사막에 한 노인 양반이 오두막집을 하나 짓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집 앞에는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었고 그 집 근처에 야자나무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그 야자 그늘에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면서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달랑 혼자 살고 있으니까 외롭고 쓸쓸했지요. 근데 가끔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그 사막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우물이 있고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서 쉬게 됐고, 또 노인 양반은 사람이 오니까 반갑고, 그래서 물 떠주면서 자, 물 한 잔 잡수고 목 좀 축이면서 가십시오 하고 잘 대접을 했지요.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물 한 잔 얻어먹고 나니까 미안해요. 그래서 동전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싫다고, 나는 그냥 있는 물 떠주는데 만나서 반가운 데가 필요 없다고 거절을 했는데, 그래도 또 하나 주고 가니까 이렇게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요래저래 받는 재미가 솔솔 괜찮은 거야. 그리고 이걸 통에다 집어넣으니까 제법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돈 좀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 달라고 그러면 돈 달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좀 달라.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샘에 물이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양반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막 지역에 물이 넉넉하지 않으면 불편하지 않겠는가? 왜 물이 자꾸 줄어들까? 그러고 보니까 그 옆에 야자나무 큰 것들이 많이 있어. 이 녀석들이 다 물을 빨아먹어서 물이 모자란가 보다. 그래서 야자나무를 싹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더 나겠지요. 그늘이 없지요. 햇빛이 더 나니까 샘이 더 마르겠지요. 그 전에 참 아무것도 없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 한 잔 떠줄 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동전 몇 푼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무까지 자르고 나니까 그늘도 없어졌어요. 물도 말랐어요. 결국에 쓸쓸하게 노인이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물 한 잔이지만 베풀며 살면 기쁨이 있는데, 그거 참 아까워하다가 결국에 쓸쓸하게 죽어져 나갔다 하는 거죠. 베푸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틀 동안 바자회인데 사실은 이틀이 아니고 벌써 한 달, 두 달 전부터 열심히들 하셨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된 보고를 받았는데, 재료비 빼고 못 빼고 다 해가지고 순수익이 1,500만 원 정도 돼서, 나도 이 동전 한 푼 받다 보니까 욕심 생긴다고, 야, 이거 바자회 매주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웃자고 하는데도 아직 인상 쓰고 나랑 싸우자고 다 쳐다보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고, 수고들 참 많이 하셨다. 참 열심히 해서. 근데 우리가 이걸 왜 했냐? 이거 가지고 먹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전부 다 베풀려고 한 겁니다.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 지역의 학생들 장학금 주면서 베풀고, 또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 위로하느라고 베풀고, 또 군인들 또 찾아가서 위문해 주고, 이런저런 데 다 베푸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베푸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풀다 보면 마를 것 같은데, 베풀면 마르는 게 아니라 퍼내면 또 생기고, 퍼내면 또 생깁니다. 베푸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하고 본을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베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 역시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20년을 지내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또 장가도 갔고 자식들도 낳았고, 그런데 외삼촌이 자기를 대하는 눈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처자식들 챙기고 재산을 챙겨가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때 외삼촌 라반이 뒤쫓아왔지요. 왜냐하면 저게 내 재산 다 훔쳐가지고 갔다. 그래서 뒤쫓아왔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건드리지 않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과 적당하게 가장 인사를 아름답게 하고 돌아섭니다. 돌아서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다음에 뭔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과정 여차저차 해가지고 다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에서를 만나고 그 에서와 화목하게 마무리를 짓지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와 화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 그것을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지요. 아울러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수적인 기쁨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울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뭘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기도 보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준다.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또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워준다. 그러니까 사모하면서 입을 크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더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 내가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했는데 9절이나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이유가 뭐냐? 자기 힘으로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지금 야곱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도 쉽지 않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에서가 있습니다. 이 에서에게 자기가 옛날에 한 일이 있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갔거든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요. 그러니까 이 에서를 만나러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나름대로 사람은 직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야, 이번 갔다 큰일 나겠다. 다 알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취한 행동이 있는데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4절을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에서에게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를 주라고 그러고 있어요. 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종 야곱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주고 누가 종입니까? 우리의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입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내 주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또 돈으로 해야 되겠죠.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주려고 보낸 짐승들입니다. 머리 빠른 사람 빨리 계산해 보세요. 얼마쯤 될까? 암염소가 200이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지.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해 볼까요? 되게 많다. 되게 많다. 엄청난 재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5절을 보면은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에서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라고 부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자기를 종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자, 보세요. 엄청나게 주가 누구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에서를 주라고 표현하고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고 에서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참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평생 하나님께 복받고 산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는가. 뭐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래도
살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도리는 다 하는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해도 지나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야곱을 박살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33장 1절을 보면요, 야곱이 겁을 먹어요. 본문 말씀 7절에도 보면 두려워해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겁이 났다고 그래요. 죄 지으면요, 사람이 편치가 않아요. 죄 짓고 감추고 떳떳하게 다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지은 죄가 있잖아. 자기가 행동한 게 있잖아.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래도 겁나고 저래도 두렵고 이래저래 편안치가 않지요.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에서에게 막 아부를 해요. 주여, 나는 종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걸로도 안 돼서 막 엄청난 예물을 갖다가 바쳐.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래도 이 새끼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이요 진짜 이 어려운 때 밑바닥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계약서를 쓰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도 비전센터를 치면서 계약서를 썼어요. 먼저 이제 공사 설명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설명회를 한 다음에 설명회를 듣고 이제 입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골라가지고 계약서를 써요. 근데 계약서를 쓸 때에 자세하게 씁니다. 입찰하는 업체가 벽돌은 뭘 쓸 거며, 창호는 뭘 할 거며, 돌멩이는 어디 사놓을 거며 다 정확하게 써가지고 와요. 그래서 전체 가격은 얼마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대로 가는 거야. 계약을 안 지키면 안 지키는 사람이 페널티를 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멩이를 1,000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1,000원짜리는 좀 싸구려 같아. 2,000원짜리 쓰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근데 1,000원짜리 써야 되는데 저도 500원짜리 썼다. 그러면 500원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서대로. 근데 우리 근처에 교회 하나가 지금 요즘 시끄러워요. 교회를 졌는데 60억 공사를 했어요. 엄청나게 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을 못하고 건설회사하고 좀 마찰이 생겼어요. 이유가 뭐냐? 추가 금액을 더 내라는 거야. 많이 내라고. 그래서 니네 계약 안 했냐? 했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업체가 장로님이고 믿음이 좋아서 두리뭉술하게 총 금액 60억 그러고 계약을 했대. 그러니까 힘들지. 우리같이 유리는 뭘 쓸 거며, 창문은 뭘 쓸 거며, 돌멩이는 뭘 쓸 거며 다 조목조목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뭐 믿음으로 했는데 되더라고요. 결국 계약이 안 되니까 피곤해요. 우리가 은행에 융자를 받습니다. 비전센터를 짓는데 융자를 받아요. 계약을 합니다. 얼마를, 한 달에 이자는 얼마고 몇 년 동안 갚을 거고 어떻게 할 거고 다 계약을 해요. 근데 그때 계약을 할 때 다른 데는 뭐 3.5% 뭐 이율이 뭐 그럴 때 우리는 되게 잘해가지고 3.23인가 3가 뭐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율이 막 떨어져가지고 좀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계약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계약은 약속입니다. 약속하잖아요. 저는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과 계약했어요. 약속했어요. 난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도 위임식 때 제가 손을 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위임식 할 때 여러분도 손 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했느냐? 목사에게 생활비를 잘 줄 것이고 목사를 잘 섬길 것이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야. 나하고 한 게 아니고.
비웃는 거는 암에 걸려요. 좋아서 웃으면 건강해져요. 자기가 약속을 한 거야. 잘 지킨 거예요. 이거 안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안수가 될 때 다 약속을 합니다. 계약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이걸 잘 지켜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 하나님도 우리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지키냐 이거지. 하나님은 뭘로 약속했냐 이거. 언제 약속 받았습니까? 받았죠. 뭘 받았어? 받았죠. 확실하게 받았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막 눌러가면서, 막 힘있게 눌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11조를 드리면 하늘에 창고를 열고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입니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 여러분들은 아멘 하잖아. 말씀의 근거를 갖고 기도하는 거야.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내가 삼촌집에 있을 때 하나님 나한테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냐? 31장 3절 말씀이에요.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잖아.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거 지키셔야죠 하고 딱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다에 모래같이. 근데 내가 지금 가서 에서에게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은 야곱이 지가 받은 건 아니요. 누가 받은 거냐?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냐?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거야. 할아버지한테 준 약속이야. 근데 그 씨에게도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이건 내 약속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한 거라 이거예요. 또 아버지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이삭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약속했고 아버지에 약속했고 이것이 나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하나님, 자 여기 언약 서 있지 않습니까?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은혜 받느냐?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을 우리 교회 내려올 때 받았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생명을 안 겁니다. 중요하니까 생명을 걸지요. 야곱이 기도하는데 생명을 겁니다. 야복강가에서요 기도하는데 완전히 생명을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한 겁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이 천사가 날 새면 가야 되는데 날 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말에도 있잖아, 날 샜다고. 뭐가 안 되면 날 샜다 그러잖아. 날 새면 안 되는 거야. 날 새면 올라가야 되는데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워요. 이가 말하는 축복이 뭡니까? 나 살아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이 싸움을 하는데 아마 야곱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천사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럼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지금 가족들 다 떠났지요. 재산 다 갔지요. 이미 다 강 건너갔어요. 야곱으로, 야복강 건너갔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근데 낯선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난 거야. 아이코, 이거 에서가 보낸 자객이구나 하고 직감으로 느끼는 거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혼자 남아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이제 죽겠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목숨 걸고 싸운 거야. 이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한판 해보자, 막 죽자 싸운 거지. 야곱이 원래 싸움 잘하는 게 기술이 하나 있어. 발목 잡기 기술. 태어날 때부터 형 발목 잡고 나온 거, 씨름할 때 발목 잘 잡으면 이기거든. 그 발목 잡아서 뒷발 후려치기 같은 거처럼. 그래서 막 끝까지 싸웠는데 천사가 못 견디는 거야.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야. 생명을 걸고 싸우잖아요. 생명을 걸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을 포기하는 거잖아. 먹어야 살잖아. 안 먹으면 못 살잖아. 근데 그 안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뭐 하루 이틀 굶는 거야 그렇겠지만 40일 금식, 이거 완전 생명 거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살 빼려고 금식도 하고 또 운동하면서 살 빼려고 운동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운동을 왜 하느냐? 먹으려고 운동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뛸 때 앞에 밥그릇 보면서 뛰어요. 빨리 가서 먹어야지. 먹는 것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들어주잖아요. 에스더 나라를 구하려고, 민족을 구하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쏟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요, 오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돼요. 예배 자체가 행복하고요, 교회 오는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래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안 기뻐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안 기뻐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안 돼요. 이래저래 딴 생각만 자꾸 들고요 안 돼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상황이 달라져요. 기쁘고 행복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사람 되지 마시고,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 보고 나오지 마시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해야 되겠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번째, 변함없이 해야 된다. 은혜 받으려면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돼. 에베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느냐?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럼 변함없다는 말이 뭐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이 변함없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썩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있는데, 사람 사랑은 아무리 사랑하다가도요 때만 되면 썩어요.
참 희한해요. 좋다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신혼여행에서 싸우고서 갈라져가지고 아예 따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사랑은 썩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영원히 썩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느 날 막 은혜가 될 때는 막 뜨겁게 하는데도 어느 날 딱 썩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변함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감소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감소,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지금은 요만큼 사랑해요. 이게 이제 감소되는 거예요. 옛날에 바자회 한다면 막 며칠 전부터 막 열심히 뗐는데 이제는 요만큼 해요. 안 하는 것보단 예뻐요. 요만큼 해요. 자꾸 감소돼. 옛날에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막 은혜가 되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하러 올라오는 것만 보면 감동이 됐는데 지금은 왠지 모르게 시들시들해져요. 감소가 돼.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자꾸 감소가 돼. 이 감소가 되는 것이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게 변하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 변한다.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사랑을 배웠어요. 교회에 사랑이 넘쳤어요. 그런데 점차 감소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지람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은혜 받고 교회 나올 때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천국 같고 다른 교회 이런 교회 없다고 막 그렇게 입에 침이 튀도록 칭찬하는데 어느 날 스물스물 하더니 막 사가버려요. 감소돼요.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 변함 없다 하는 말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누가 은혜 받느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성도를 사랑하고 참 그렇잖아요.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나름대로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디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것은 뭐 일꾼들이 열심히 잘해서 감사하지만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책임자가 보는 거하고 일꾼이 보는 거랑 눈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가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참 지어져가는 모습에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다 같은 마음들 갖고 계시죠?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끝날 때까지 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내가 안 예뻐 미워하진 않아 안 예쁜데 정말 같은 마음이잖아. 전부 다 우리가 다 기도했고 우리가 헌금을 드렸고 우리가 세워나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또 이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주민들이 여기에 와서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 모든 일을 한 것에 식지 말고 감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감소하지 않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결별하고 돌아올 때에 외삼촌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보여주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살아나지요. 그리고 외삼촌과 헤어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다면 하나님의 군대는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숫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자 한 사람이 오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박살이 났어요. 근데 군대가 오면 에서의 400명이 이게 얘기가 되겠냐고 얘기 자체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진짜로 온 건 아니요. 그럼 뭐냐? 야곱의 영의 눈을
열어준 거야.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는 거지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데 이게 육신적 생각만 가득 차니까 안 되는 거야. 영의 눈을 확 열어주세요. 열어서 보게 해주시더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겠지요. 야곱이 좀 참신한 사람 되는 거. 근데 야곱이 못 고쳐요. 야곱이 뭐가 있느냐? 거짓말, 속임수. 그걸 잘했거든. 아버지 속여, 형에게 속여, 이래저래 속여.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 근데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보다 10배나 세. 야곱을 몇 번 속였느냐? 10번을 속였어. 야곱이 10번을 속았어. 원래 사기꾼은 자기가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남들 할 때 알거든. 근데 야곱이 10번이나 속았어. 그러면 거기서 깨달아야 되잖아. 야, 나쁜 인간이다. 나 이러면 안 돼야지.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묘하지요. 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이것도 안 됐어. 하나님께서 다시 또 보내면서 에서에게 보내. 에서에게 보낼 때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와. 야곱이 완전히 두려워했다. 겁냈다 하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두 대로 나눴어요. 사람도 두 대로, 동물도 두 대로 딱 나눠가지고 일진, 이진. 일진이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 이진이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 일진은 죽어도 괜찮은, 이진은 그래도 죽으면 안 되는, 이 편가르기부터 시작을 딱 해보세요.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붙들고 기도했잖아. 근데 하는 짓은 일진, 이진. 요거 안 되면 요거. 인간적인 계산이 없어지지를 않아. 요거 좀 훈련시켜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시켜야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셔야지요.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것이 야복강 싸움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지요. 씨름을 하는 도중에 야곱이 이제 얻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둔부에 힘줄이 어긋났다. 뭐 대퇴골이 깨졌다든가 뭐 그런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인대가 파열됐다든가 힘줄이 끊어졌던가 뭐 그러겠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평생에 절뚝거리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형한테 보낸 예물 보세요. 그 자기 거 가진 거 10분의 1이나 보냈을까? 아마 안 될 것 같아. 사람 선물할 때 조금 주지 뭐 자기 거 다 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거들먹거리면서 형님 하고 딱 나오면 애서 열받지. 이거 나한테 사기치더니 이렇게 됐는가. 그런데 씨름하다가 밤새 얻어 터져. 몰골이 완전히 미친 듯이 머리 같아. 옷도 이게 이 단추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입고 막 깨져도 찢어졌겠지. 다리는 쩔뚝거려 질질 끌어. 에서가 볼 때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쌍둥이인데 무슨 마음 들었겠어요? 아이고 불쌍한 거, 그런 마음 들었겠잖아요. 만약에 기름 쫙 바르고 기생오라비 같이 딱 나타나면 에이 하고 하겠지. 근데 이 몰골을 보니 그래도 쌍둥이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도 쌍둥이인데 전혀 피하고 물하고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 같아가지고,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한 쌍둥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볼 때는 힘들지만, 얻어 터져 힘들고 다리 다쳐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방법, 내가 힘든 방법,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에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까지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아는 거하고 체험하는 건 다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받은 은혜를 누려야 되고, 이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도 하고 그들도 이 은혜를 받는데 동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